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영과 생명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영과 생명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그분 자신의 실제이신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만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호흡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분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가? 어떻게 로마서에서는 그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로마서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계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일단 로마서 1장에 보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이너마이트 폭탄, 이런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에야 뭐 핵폭탄. 옛날에는 핵폭탄이 나오기 전에 가장 큰 폭발력이 있는 그 무기가 다이너마이트였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몇 개씩 묶어갖고 불 붙여갖고 팍 던져 폭발시키고 그런 얘기 많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란 그런 단어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최고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사실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구원이란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복음만이, 즉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다. 이렇게. 능력이란 단어가 아주 강조돼. 능력.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쭉 지나가 보면 5장이 나와요. 5장. 5장에서는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생명이란 단어. 그러니까 이 능력이 무엇이냐? 이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아주 안 좋았죠. 서로 찾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된 거예요. 원수였던 그런 관계가 이제 화목됐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어떤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그 아들의 죽으심을 알면 하나님과 화목됐다. 이 화목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됐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화목도 진짜 좋은 건데 이걸로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되면 됐지, 더 이상 문제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화목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진짜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뒤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뒤에 보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그의 더욱이란다. 더욱이란다는 이제 화목을 넘어서 더 좋은 게 있다. 더욱 뭐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의 살아나심으로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됐지만 이것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뜻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화목되셨습니까? 진짜 화목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최고도로 절대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가오뚱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확실하게 화목은 되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구원을 최고도로 누리지 못해요. 무엇으로부터도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는 제3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서 또 죄를 져요. 또 죄의 속박에 묶여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 있죠.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돈에 묶여 있고 세상적인 어떠한 유행에 묶여 있고 세상의 어떤 직장과 어떤 뭐에 묶여서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오직 내 신앙, 내 축복, 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되지 못해요. 왜? 개인주의를 너무 붙잡고 개인을 위해서 사니까 바로 그 개인주의의 그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 최고도로 구원을 누려야 돼.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나 최고도로 구원을 누려야 돼. 또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오늘 로마에서 이야기하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개인주의 사상이 많아서 늘 나누어지고 적대시하고 싫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고 한 몸 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은 됐지만 아직 구원받아야 할 요소들이 많아요. 죄의 세력에서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개인주의 팽배한 개인주의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구원할 때 아주 죄의 세력, 두 번째는 뭐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붙잡힘에서 구원도 받고 또 개인주의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육체, 사망의 몸, 이 육신의 몸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 계속 우리 육신에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녀. 그래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이 몸에서 진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몸의 육신의 묶임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묶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생명이란 그런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맨 뒷부분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뜻은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생명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신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하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뭐예요? 생명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이 생명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겐 새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왔구나, 이 생명을 따라 내가 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2절에는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단어가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이, 바로 이 생명의 영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케 해요. 우리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됐어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 때 우리에는 많은 어떤 묶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묶임들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 생명이 곧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까 1장에서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 5장에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능력, 생명,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생명이고 생명이 성령이구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구별돼서 변화될 수 있고, 바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최고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도 결론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의 생명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체험하든 바로 성령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오직 성령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호흡하고, 또 성령을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기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뭐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아까 읽었죠?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이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로마서 8장 24절 읽어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어떻게 보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오직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직 능력, 무한한 능력이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만나면 마음껏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분을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맛만 봐도 대박이에요, 여러분. 맛만 봐도 하나님의 맛은 모든 것을 맛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 맛보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도 해주시고, 성령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도 해줘. 우리 안에서 인도도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요? 간구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한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줘요. 그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누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해요? 이 실제이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지식을 합니다. 어떤 교리를 알아. 그러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뭐 대학 교수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실제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성령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그 놀라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동안 양육국가에서도 많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럴 때 영의 생각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에 둔 생각은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생각을 영에 두면, 우리말은 영에 생각하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이해가 쉽게 딱 피부로 안 나와요. 근데 영의 생각이라는 뜻은 영의 생각을 영에 두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얼로 영 안에 둘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을 훈련해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좀 이렇게 멈추고,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냥 좀 이렇게 스톱하고 싶어도, 멈추고 싶어도 막 생각이 팍 떠올라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고 불면증 환자들은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생각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 왜? 막 생각이 생각 안 하고 싶던 생각이 막 나요. 이것저것 막 생각이 막 돌아다니까 생각이 점점 맑아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재워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생각을 멈추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 주, 예수 자꾸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려면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오, 주, 예수, 아멘. 이렇게 자꾸만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차분해져요. 이 생각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자꾸만 마음을 비우는 생각을 비우는 생각을 많이 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키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그 놀라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생각을 세상에 두지요. 생각을 돈에 두고, 생각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두고, 생각을 세상에 두고, 생각이 늘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 생각을 어떻게 좀 멈추고 영 안에 두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죠. 오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그리고 사실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시험 들어요. 생각은 자꾸만, 야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계속 생각을 꼬리물면 섭섭하고, 감정에 섭섭함과 억울한 마음이 자꾸만 들어. 생각이 많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요. 왜? 생각이 시비의 기능이 있죠. 옳다 틀리다 자꾸만 이런 걸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점점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꾸만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고, 어떤 누가 날 잃을 수가 있어, 자꾸만 그 생각이 생각할 때마다 그냥 생각을 딱 멈추고 뭐래요? 오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이렇게 3-4번이 아니라 10분, 5분에서 10분만 집중해서 오 주 예수, 그러면 웬만한 생각은 다 가라앉고 영 안으로 생각이 쫙 돌이켜지니까 내적으로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체험되고. 그래서 이걸 1분 하면 안 돼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한번 차분하게 한번 불러봐야 돼.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몇 번 한번 3-4번 하고, 이런 고수도 아닌데 3-4번 하고 다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속지 마시고 한 5분에서 몇 분? 10분을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웬만한 것은 다 가라앉고, 원망과 불평도 가라앉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깨달아지면서 아 하나님 빛이 오니까 아 나도 잘못한 게 많구나, 아 그분이 그럴 수 있지, 나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면서 바로 우리는 영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것을 좀 가르쳐 줘야죠. 자녀들한테도 진짜 자꾸만 뭘 따지기 전에 오 주 예수 이렇게 3분 5분 자녀들이 차분히 앉아서 주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요, 그냥 자기가 이게 그냥 맛을 보면, 영적으로 맛을 보면 하지 말라도 해요. 우리가 어떤 음식도 그러잖아. 이게 한번 안 먹으려고 그러죠. 다들 싫어, 나 싫어. 근데 한번 먹고 2번 먹으면 아 맛있구나, 이런 체험이 있으면 마찬가지. 내가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이렇게 한 3분 5분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주면 그 마음에 편안하고 기쁨이 오면 하지 말라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잔소리, 야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러면 틀렸고 이건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엄마만 힘들고 말 안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쁘고, 그냥 주 예수를 깊이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성령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4절에 다시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생각을 영 안에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영에 대한 느낌과 체험이 조금씩 인지되고 느껴지니까 성령,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 영 안에서 연합된 그 영이에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 생각을 따라 살죠.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거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도, 무엇을 행하기 전에도 항상 내가 성령의 내적인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쩌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해야겠다. 요즘에 새벽에 한영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 그분과 함께 생활과 함께 행동. 공동의 생활, 공동의 행동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한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때 성령을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것도, 이 일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함께, 주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모든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이것이 훈련돼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놀라신 성령이 어떻게 체험되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8장 26절이죠. 오늘 본 말씀 다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라. 우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영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 이 탄식이, 영 안에서 탄식의 기도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기도예요. 탄식, 애통해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쫙, 그래 막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막 눈물도 나고, 보통 우리가 남편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우리 남편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탄식의 영이 딱 들면 우리 남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 막 눈물이 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는 잘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게 주님을 만나는 건데, 주여 우리 아들을 주님을 만나도록, 주여 그 아들을 만나, 그래 막 애통한 마음, 탄식하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탄식의 기도를 하면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탄식.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 안에서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요즘에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기도를 하자. 왜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기도는, 우리가 탄식의 기도를 할 때 영이 활짝 열려요. 해방됩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이 탄식의 기도를 하는구나. 이 기도가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제 탄식의 기도까지 깊이 들어가면 영이 어떻게 활짝 열리죠. 영이 해방되니까, 다른 말로 영이 뜨겁게 불타죠. 뜨거운 열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늘 말하지만, 원문에 뭐라 했어요?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긴다. 그래서 영이 그냥 뜨겁게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역동적인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뜨겁게 열정, 찬양에도 뜨겁게 하고 전도하러 나가도 뜨겁게. 왜? 우리 안에, 영 안에서 탄식의 기도를 가진 결과는 우리가 영이 불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까 생각을 영에 두고, 왜? 그 성령을 누리는 길이 생각을 영 안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따라 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탄식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영 안에서 탄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이 막 불타서 뜨겁게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간증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로 우리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생각을 영 안에 두자.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자. 진짜 영 안에서 탄식의 기도를 하자. 이제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기자. 이럴 때 바로 우리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이 성령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을 따라 순간순간 행하고 영 안에서 탄식하며 영이 불타 주를 섬기고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